오늘 제목은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것들. 좀 제목이 약간 추상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네,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신구약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 그 에너지, 그 힘, 그 능력으로 제 3차원적인 대사회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 전도. 이게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 오늘 그 원리를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손뼉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되었습니다. 빨리 저 죄악의 땅을 멸하시지. 이제 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 보응은, 그에 대한 또한 대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를 해산하는 아픔처럼 그런 큰 아픔이 이사야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이 진동할 만큼, 견디기 어려울 만큼 바벨론의 심판이,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사야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벨론, 다르게 보면 세상이죠. 세상이 심판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하나님 왜 이제십니까? 이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를 위해서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했던, 그리고 떠났지만 떠나버리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롯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을 믿음이 없는, 그리고 롯은 또한 구원에서 탈락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롯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7절에 의로운 롯이랍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문화와 가치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거기에 자꾸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롯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도전이 되고 더 경건하게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떠났지만 떠나지 못하는 것들, 첫 번째는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우리 15절에도 동틀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어둠 속에 노새 가정을 왔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범죄의 실상을, 죄의 실상을 낱낱이 천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니까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진멸하고 심판하겠다. 너 떠나라. 그리고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요. 롯에게 재촉합니다. 떠나기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롯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떠나질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한다라는 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롯의 그리고 그 가족을 손을 잡고 건져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롯이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그를 건져내시고는 너는 내 보물이라고 하나님 주머니 속에 꼭꼭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기 두렵습니다. 저 소알 땅, 저 작은 성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불순종하나? 너 맞아 볼래? 너 맞고야 정신 차리겠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면 거기까지 인정해 주겠다. 너 거기 들어가라. 내가 지켜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배려입니다. 기다려줌입니다. 그들의 롯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는 또 해가 떴습니다. 왜 해가 언제 떴습니까?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24절에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둥기둥이 되었더라. 다 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좀 롯을 대하는 모습과 롯의 아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롯도 여전히 지체했습니다. 너 빨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성에서 나오라니까. 그런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미련 때문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물질, 숨겨놓았던 보물 다 놓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끄집어 당겨서 건져내신 겁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 수할 땅으로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피하니까 롯의 아내가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그를 하나님은 바로 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렇게 죽이셔야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죽이셔야 되는 겁니까? 왜 롯과 롯의 아내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무엇을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돔성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미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롯도 롯의 아내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에, 노아 홍수가 나던 그날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이 내리던 그날에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살더라. 심판이 쏟아지더라.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젖어서 세상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 심판의 날입니다. 유황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는,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돔성을 떠났지만 마음은 온팡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소돔이에요. 예수님의 문맥을 보면 지붕에 있는 자, 심판이 내려지면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가지 마라. 롯의 아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며 소돔 땅을 보고 있지만 롯의 아내에 대한 평가는 그가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마음을 혼빡 뺏겨서 소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전히 땅은 떠났지만,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소돔 기둥으로 만들어 보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어느 때나 누가 내 머리를 툭 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그런 고백이 없는 겁니다. 떠났지만 여전히 소돔에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는 소돔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소돔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천지도 이단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풍요가 섞여서 어느 게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나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풍요만 준다면, 내가 잘 살기만 한다면, 내가 더욱더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취하고 그걸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물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물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물질의 자리가 어디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바나바가 물질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게 물질의 자리입니다. 물질의 자리는 우리의 발 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물질이 더 많이 주고 내게 풍요가 더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위협하는 최고의 위험 요소입니다. 성도님들, 뭘 사랑하시나요? 자리를 떠났다고, 소돔을 떠났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늘 세상 속에 수영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른 생각에 나래를 펴는 분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문자하고 카톡하고 핸드폰을 보고 거기와 머리를 숙여 핸드폰에 절하는, 핸드폰에 빠져있는, 그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내 마음, 내 중심, 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며 핸드폰이며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콕 집어서 너는 내 보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머니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러기에 귀하고도 존귀한 자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돔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는 옮겼지만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7절 28절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 얘기를 롯 이야기 속에 삽입을 시켜 놓았나,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놓았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를 건지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 위에 서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반대로 롯은요, 30절을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천사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산으로 가기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 성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은 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이 성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까? 이 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으로 갔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롯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피하는 도중 속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입니다. 천사가 소알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주었어도 롯은 늘 두려운 겁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세상 것들을 보기 때문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세상이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우리가 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양산 땅의 최고의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양산의 최고의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증산 쪽이 번화가일 수도 있지만 거기보단 그래도 아직까진 이마트 앞일 겁니다. 맞죠? 그 양산의 최고의 번화가가 이마트인데 그 이마트 앞쪽을 한번 보십시오. 상가들을. 최고의 번화가인 그곳에 상가도 비어갑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격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바뀝니다. 요즘 마트 안 가잖아요. 그냥 집에서 쿠팡으로 배달을 시키면 새벽에 다 와 있잖아요.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런 격동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게 바로 이 격변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가 어떠하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이사야 7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원리가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상의 열방의 강대국들 두려워하지 마. 연합군들, 그들의 힘으로 너희들을 다 집어삼킨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 그런 거야.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러나 나만을 봐.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그러면 두려움, 근심, 걱정 없어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도, 세상이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시점에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인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경은 떠났지만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 이들은 지금 소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은 바뀌었어. 그렇지만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없어. 그래서 방법이 후사,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찾는 겁니다. 근친상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환경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딸들도 영적으로 무뎌졌고, 그 무뎌진 이유는 아버지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5절에 보면은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이 술에 취한 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딸들을 통해서 37절, 38절은요, 모압이
암문이 나오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지만 바로 이 가족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식, 소돔 방식입니다. 죄악에 물든 삶의 원리 방식대로 오늘 이 롯의 가족은 살아가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내 입에 풀칠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길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롯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환경이 바뀌었고 소돔을 떠났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가치관은 소돔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영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부활절 때마다 그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신분입니다. 땅의 것들에 먹거리가 있지 않고 하늘의 것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 있는, 죽음에서 벗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최후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너희들은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시대를 분간해서 분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말씀에,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소돔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소돔의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돔의 것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지금 양산 땅에 올해 42.5도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해바라기는 42.5도 되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린 뜨겁다고 다 그늘로 에어컨 밑으로 숨지만 해바라기는 여전히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해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이 되어서, 가을이 오기도 전에 이제 그 해바라기는 씨앗이 까맣게 꽉 차게 연글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소돔, 세상,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내 영적인 삶, 또한 내 신앙 속에 꽉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